할렐루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외적 내적으로 힘든 시간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니, 이 1장 8절은 읽었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1장 7절부터 6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이 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도 쓰고 사탄도 이렇게 딱 썼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보고 묻습니다. 다 알고 있죠? 너 어디서 왔느냐? 너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나는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온 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땅에서, 야 그래? 그렇다면 너가 땅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녀온 자라면은 너 내 종 욥에 대해 알겠구나. 그 친구 말이지, 욥이라는 하는 친구는 아주 온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악도 악이 없는 자요, 그런 자 너 봤느냐? 그랬더니 이 세상을 말이지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닌 자인 저 사탄이 뭘 받는가 하니 싱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까닭이 있겠지요. 9절의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눈을 동그랗게 떴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것이고, 소유물을 지켜주셨고 그가 원하는 소유물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경외하지 뭐 다른 까닭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한 방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렇다면 정말로 그가 서프라이즈, 놀라운 잔지 내가 너에게 한번 허락할 테니, 그랬더니 땅에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온 그 자가 정말로 사람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가 약점이고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하면 좌절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저버리고 어떻게 하면 힘들어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약점을 가지고 그는 이 욥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시험이 어려운 걸까요? 악한 사단 마귀는요, 이 땅을 다 다니면서 땅의 애착을 가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릴지조차도 인간의 특징을, 인간을 얼마나 연구를 했던지 사탄은 땅에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모든 사람을 연구 집대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공격의 첫 번째가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 상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상실이 될 때, 잃어버릴 때, 뺏겨버릴 때, 그때는 인간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때는 인간은 아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는 인간은 아주 좌절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은 세 가지를 가지고 상실을 이와 같이 시켜내고 있습니다. 첫째의 상실은 뭡니까? 이 사탄이 그렇게 말했지요. 그와 그의 가족과 그에게 있는 소유물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비는 그 소유물에게 축복 주셨기 때문에 소유물에 대한 상실이 인간은 약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여러분, 이 백그라운드를 아주 상실시켜버립니다. 13절부터 17절의 내용이죠. 13절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맏아들의 집에서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사안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이것을 빼앗고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고서 보고를 합니다. 내가 아꼈던 이 소 그리고 양들이 뺏겨버리고 종들이 죽임을 당했더니 서바 사람이 그렇게 했더니 그에게 오늘까지도 정말로 어쩌면 사탄이 말했던 것처럼 축복받았던 물질의 그 소유물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그렇습니까? 16절을 봤더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보고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흘러벌떡 뛰어오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니 하늘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양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아니, 소와 나귀뿐만 아니라 양들까지도. 이렇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 사람이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아니, 내 낙타까지.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이 재산들, 내가 드러내고 훈장처럼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힘과 나의 백그라운드는 물질이었던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동안에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 그것이 빼앗기게 되어질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봤더니 아직 말하는 동안에,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 말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소유물이, 소가 뺏기고 양이 뺏기고 나귀가 뺏기고 낙타가 뺏기고 종들이 죽고 내가 가진 것들이 한순간 우두두두두 무너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인간의 그 특징은 상실이 되어졌을 때, 자기를 바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진데 물질이었다면 그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물질은, 과연 물질이 우리가 잃어버림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얻는 것보다도 잃어버리는 것에 더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절대적으로 재산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움켜쥐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이것을 잃어버리고서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리고서 때로는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리고서 때로는 자기의 모든 꿈이 포기된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어땠을까요?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이 소유물에 대한 사탄이 말하는 우리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를 바쳤다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었다면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성의 상실입니다. 욥에게는 아들 7명, 딸이 3명이 있었습니다. 10남매입니다. 맏형집에 잔치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태풍이 불어 내가 사랑했던 그 자식이 한순간 탁 죽어버렸습니다. 자식은 부모들에게 무엇입니까? 꿈입니다. 자식은 어쩌면 나의 제2의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큰 고통의 시험을 당했다면 금방 기절하거나 우리 모두는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자식이 죽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보다 부모에게는 더 큰 아픔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시험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인생이 있다면 자기보다도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하는 그 어버이의 마음들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녀에게 소망을 둡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에게 그 꿈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살지 못했던 인생이 그 자녀가 그렇게 살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단절되어졌다면,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그 관계가 없어져 버렸다면 과연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나도 가까이 잘 아는 분이 그렇게 자식을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박사학위가 끝날 쯤이었습니다. 뇌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한순간 하나님이 없어, 나한테 소망이 없어. 물론 충분히 이해되어질 부분이겠죠. 이 관계성의 상실, 자식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 욥 곁에 있는 아내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내는 누굽니까? 남편은 누굽니까? 그들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이 그가 떠났을 때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슬프고 힘이 들었었겠습니까? 아내는 욥에게 찾아옵니다. 여보, 하나님에게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2장 9절에 말합니다. 평생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내의 그 한마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일이 되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일이 되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욕을 합니다.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여러분, 입술로 범하는 죄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아내는 이제 그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를 붙잡고 있는 관계는 누굴까요? 그래도 뭐니 해도 친구가 최고일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말을 하지요. 자식도 필요 없어. 나이가 들어 친구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들의 친구는 어땠을까요?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잘 살았구나. 친구가 위로가 되구나. 그러나 여러분, 친구가 위로가 되지만 잠시 잠깐의 위로가 될 뿐이죠. 그 친구는 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함께 몇 날 며칠을 함께 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욥아, 너가 당하는 고난은 죄값이 아닌가? 그래, 너가 회개하라.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고 그리고 가버립니다. 욥은 믿었던 친구들도 잠시 왔다 떠나버리고 이제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자식도 이제는 없습니다. 아내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혼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녀온 그 자는, 인간은 그렇게 자식이 떠나게 되면은, 아내가 떠나게 되어지면은, 친구가 떠나게 되면, 고독하면 그 인간은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세 번째는 자신의 상실입니다. 오늘 2장 5절부터 7절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을 핑계 삼아 신앙도 잠시 접어두기도 하지요. 그래도 건강해 교회 갈 수가 있지.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왜 이런 질병을 주셨냐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재산도 필요 없습니다. 물질도 필요 없습니다. 다 인간의 관계도 필요 없습니다. 아내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그만큼 힘이 든 것입니다. 지금 이 욥은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욥의 몸을 이와 같이 쳐서 문둥이 같은 악창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나게 했습니다. 욥은 기와 조각으로 몸을 벅벅 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아니했다. 땅을 두루 돌아다닌, 여기저기 돌아다녀온 사탄은 우리의 오늘날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유물을 가지고서, 때로는 관계를 가지고서, 때로는 내 자신의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땅의 모든 것을 근본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을 이와 같이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얻게 될 때 땅의 것은 덤으로 받게 되는 축복이지, 땅의 것을 근본으로 삼는 사람은 땅의 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 사단의 땅에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닌 그 자는 인간에게 그것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인데, 우리가 그게 쏘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쾌유를 말하지 말라.
욥은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계속하여 성경은 욥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뭘까요?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상실되어지고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내 자신 몸뚱아리 하나마저도 다 이와 같이 고통을 받는다면 과연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욥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욥을 통하여 배워야 할 교훈은 까닭 없는 신앙입니다. 이 태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말합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까닭이 있겠지요. 까닭 없이 하나님이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소유물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소유물을 복되게 했으니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으니 이것은 땅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까닭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닙니다.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조건 아멘하는 신앙. 여러분,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합리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내가 믿었으니 하나님만큼 복을 주십시오. 신앙은 거래가 절대로 아닙니다. 과거의 우리들의 믿음들은 물질의 축복이 신앙의 기준이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을 누릴 때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죽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것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주신 것이 이와 같이 물질의 축복이고 건강이고 그와 같은 관계성이지 그 자체가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이유가 있던가요? 그 부모가 배웠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잘 된다고 믿고 내가 어렵다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멀어지고 언제까지 이와 같이 세상적인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욥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신의 축복을 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참된 신앙은 까닭 없는 신앙입니다. 내가 이유가 있어서 물질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믿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더 악한 이와 같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세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물질 때문에 영혼이 망가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은 까닭 없는 신앙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평생이 아닙니다. 영원이 아닙니다.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거기에 초점을 둘 때 그것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욥처럼 까닭 없는 신앙,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자기를 아는 신앙입니다. 욥은 충분히 원망도 합니다. 친구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를 욕망할 수도 있습니다. 스바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이와 같이 쏟아부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봤더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재물과 자녀와 정도를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아가는 예배드리는 그 장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아는 그 신앙은 다시금 그 신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나
잘못도 없이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소중히 간직했던 것을 모두 잃어버렸을 때 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핑계하지 않겠습니까? 졸지에 가장 큰 부자가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성도는 어려울수록 더욱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진짜는 바람이 불어보면 진짜가 나타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똑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의 눈에는 그곳에 2층 3층이 올라가서 화려한 것이 이와 같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어보면 모래 위의 집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욥은 바람이 부는 그날, 욥은 사탄의 그 시험의 그날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무너질까 싶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욥은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욥은 다 가졌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다 잃었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졌고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늘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가벼운 하나님입니까? 무거운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입니까? 내가 없어져도, 내가 잘 되어도 그 하나님은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내가 중심이 되어질 때, 내가 잘 되면 그 하나님이 있고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우리는 접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땅을 뚫어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온 그 자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말하고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꼈던 땀 흘리고 평생을 쌓아왔던 그 모든 소유가 빼앗기고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내 몸이 비참하게 되어질 때 과연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현세적 물질에 토대하여 있는 것을 본 자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땅에 있는 것만 보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사단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약점을,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연구하고 알고 있는 자가 사단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면 100%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 사단이 그렇구나. 여러분, 혹이라도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닌 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남은 여정의 삶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야, 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야, 정직한 자야,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악이 좀도 없는 자야, 원더풀, 믿을 수가 없어, 대단하구나, 멋지구나. 하나님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주어진 한평생의 삶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삶 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